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고민거리가 있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 나름의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몸이 무척 아프고 힘들어서 괴롭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는 그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려서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사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자녀들로 인하여, 어떤 이는 부모로 인하여, 이런 사람은 이런 일로, 저런 사람은 저런 일로, 또 그런 사람은 그런 일로 그 나름의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한많은 여인의 서러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청운의 꿈을 안고 엘가나라고 하는 당대의 훌륭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난 시집이었습니다. 집안 좋지요, 남편 될 분 훌륭하지요, 덕망 높지요, 재산 풍성하지요. 어느 면을 쳐다보아도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 부러울 만했었습니다. 참으로 보기에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이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좀 괜찮았다 싶으면 이쪽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쪽이 풀려서 좋다 싶으면 또 이쪽이 조금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 그게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한나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서 생활을 하는데 1년이 지나 2년 지나 3년이 지나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요. 지금이야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도 통하는 시대이지만은, 이때는 자식 낳지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을 때입니다. 소방 맞아도 할 말 없습니다. 쫓겨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버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 한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집안이 넉넉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별의별 약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이 약 써봐도 효험이 없고, 저 약을 써봐도 효험이 없습니다. 자식이 생길 기미는 눈꼽만큼도 안 보입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1000가지 만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었지만 그게 다 허사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보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보았었지만은 안 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문제이냐?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래도 자식이 안 생겨, 저래도 자식이 안 생겨 벌써 수많은 세월은 흘렀습니다. 결국 남편 엘가나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 후처를 들였습니다. 그 후처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아기를 쑥쑥 낳습니다. 힘만 한 번 주면 하나씩 낳아버리네 아주. 한나가 보기엔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렇게 아기를 잘도 낳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내 신세는 이게 무슨 신세고 내 팔자는 이게 무슨 팔자인가? 어째서 나는 자식이 안 생길까? 긴긴 밤 홀로 눈물로 지새웁니다. 이런 한나를 그 남편 엘가나가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좀 쏟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못된 분인나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를 핍박하고 긁어대고 못살게 쫓아대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본처로 들어와서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면서 측은히 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라고 하면은 분인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한나를 못살게 구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나가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분인나의 그 구박 때문에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거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끝없이 분인나가 구박을 해대니 못 살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짓을 다 안 해봤겠어요? 자식 낳겠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굳게 닫힌 태의 문이 열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한나도 자기 스스로가 한스러웠을 것이에요. 되간절 내 인생이 이게 무슨 인생인가? 되간절 내 팔자가 무슨 팔자일까? 왜 남들은 그렇게 잘도 낳는 자식을 나는 왜 이렇게 못 낳을까? 스스로 자괴감이 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답답했었을 것이에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한나가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항상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보편적으로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른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문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마지막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의지할 때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친정집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성전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들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련과 고통 끝날 수 있도록 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오래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원한 맺힌 과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생활은 구차하지요. 그 원한을 풀어줄 만한 힘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겠는데 재판 맡길 만한 돈도 없고 그럴 만한 입지 조건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다고 그 재판관이 아주 못돼 먹은 재판관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한 맺힌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아침에 찾아가고 낮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밤에 찾아가고 늘 찾아가고 성경 보면 자주 찾아가고 항상 찾아가고 날마다 찾아가게 되어지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저 과부의 호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깠다가 내가 미리 죽게 생겼다. 그러므로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으니 너희들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뿌려서 날마다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나와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아들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도 자식 얻어서 옛 영광 다시 찾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기도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슬픈 사연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답답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총동원해 보았었으나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 그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아니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울며 기도의 씨앗 뿌려놓으면 멀지 않은 불은 장래에 기쁨으로 기도의 열매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틀림없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눈물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멈추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할 수만 있거든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틀림없이 환경을 바꿉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면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쫓아내준 사건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자물쇠를 채워놓았습니다. 발에는 쇠 착고로 얼마나 든든히 묶어 놓았었던지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날씨는 춥지요. 배는 고프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주야간으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같은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 다른 죄수들이 그 둘을 쳐다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그냥 흔들 하더니만 굳게 잠가놓았었던 옥문이 척척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바울과 실라의 팔에 채워놓았었던 착고도 척척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졸고 있던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 옥문이 활짝활짝 열려있고 먼지만 뿌여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간수들이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간수들이 죄수들 도망간 거 책임져야 합니다. 사형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들이 죄수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여보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예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영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굳게 닫혔던 축복의 옥문 열릴 것이고, 꽁꽁 묶여 있었던 축복의 착고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건강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고, 질고의 착고도 풀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답답한 수많은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끝까지 믿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마귀의 결박을 푸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정말로 기적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것, 제일 나쁜 게 무엇이냐? 첫째,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 나쁜 게 무엇이냐?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는 거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니까 와서 기도하는 척 하는 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이요. 중염부라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온 영혼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될 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놈 저들은 놔두었다가는 기도하다 죽게 생겼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감동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받지 못한 과거의 실패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 한 번도 거절당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새 마음 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번도 거절당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한나처럼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여서 응답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성전을 둘러보려고 나오셨습니다. 성전을 들어가서 보니까 웬 여자가 나술을 퍼먹고 와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니, 여자가 이거 대낮에 술을 먹고 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으면 되냐고. 그러자 한나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가슴 속에 맺힌 여러 가지 원한의 실타래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님, 제가 여차무차 이렇게 엘가나라고 하는 분 집에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다 드러내 놓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한나는 그 순간 확신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는 기쁘게 생활합니다. 밥 잘 먹습니다. 일 잘합니다. 잠 잘 잡니다. 매일 싱글벙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것이 혹시 실성하지 않았는가? 자신문나 한이 맺혔더니만은 저게 혹시 실성하지 않았었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당연히 남편 엘가나도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이게 어느 날 그냥 하루 사이에 갑자기 달라져 버렸거든. 혹시 여러분 집에서 그런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면 니 미쳤냐? 그런데 분인나는 저것이 예를 못 나서 환장하고 다니더만 진짜로 미쳤네. 온갖 구설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요. 한나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실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기쁨이 나는 것이고, 확신이 생기니까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고, 확신이 생기니까 밥맛이 돌아오는 것이고, 잠이 잘 왔던 것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의 종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나를 축복하시는 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빈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축복하는 사람의 믿음보다도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임하지 않음을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하는 주의 종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때만 됐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성이 흐려져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에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복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응답받을 만한 신실한 영혼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을 쭉 22절 이하를 쭉 보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믿음을 보고 그 백성들을 축복한 것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 드리기에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백성들이 받을 만한 복이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되었을 때에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하시거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신방을 받을 때에 그 영혼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에 가득 찼었던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었더니 어느 한순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고 1년 이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슬픔 많은 한나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을 낳고 아들 둘 더 낳았습니다. 딸 둘 더 낳았습니다. 한나는 5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집안의 큰 어른으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그 모든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합니다. 아하, 인생의 생사화복이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지옥 갈 사람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바닥에 기는 사람도 존귀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변했구나. 그건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굳게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다 죽어가는 인생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렸던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유하고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인생 바닥을 헤매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독수리 날개치며 천국을 향하여 비상하듯 올라간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되는 인생 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고, 사방팔방 다 막혔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뚫고 나갈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떤 옥문도 열리는 것이고 어떤 창고도 열리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한심이 변하여 찬송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각기 우리 나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안 되고 안 풀리고 안 잡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나름대로 서러운 눈물 한 방울씩은 눈에 담고 사는 것이요, 남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납덩이 같은 짐을 어깨에 메고 인생의 오르막길을 걷는 게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한나처럼 슬픈 인생이지만 기쁜 인생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인 거예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인 것이요,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한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수년 동안 자식이 없었으니까.
한나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인 나는 득세를 하고 한없이 한나를 박해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전되었습니다. 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었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슴에 품은 꿈을 포기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꿈이 없으면 꿈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 꿈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꿈이 나를 좀 더 나은 나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내가 꿈을 꾸지만 꿈을 꾸고 꿈을 품고 있으면 그 꿈이 나를 끌어가고 그 꿈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한나는 힘들고 어렵었지만은 박해가 심하고 구박이 심했었지만 자식 가질 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새우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지금 골방에서 새우잠을 자도 고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지고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오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그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 다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였으니 믿읍시다. 믿읍시다. 죽어도 믿고 죽는 거예요, 그냥. 예, 죽어도 믿고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들 나름대로의 인생에 슬픈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희망의 끈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한나처럼 틀림없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고, 멸시가 변하여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한나처럼 슬픔 변하여 기쁨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